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 오늘은 112회차입니다.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50여일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죠.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의 형체가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또한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죠. 다른 한편 주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채 예수께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에 예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한탄하시지요. 주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소박하고 순수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이어 주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를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다음으로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공개적으로 요청받은 예수와 제자들은 공경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교도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세금을 낸다면 이는 매국적인 행위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배치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이 있지만 이방인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세금 낼 것을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18장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그런 물음의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러한 교만은 천국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교훈하십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2등 시민으로 무시하는 통념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겸손과 의존의 모델로 세우시고 그러한 자세가 바로 천국 시민들의 특징적인 성품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작은 자와 연결시키는데 여기서 작은 자, 미크로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초라하고 단순해 보이는 무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작은 자를 언급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훌륭하고 유명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오히려 당신은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시죠. 첫째, 작은 자를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와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기에 손과 발, 눈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고 떼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실제로 손발, 눈을 떼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범죄하게 하는 것을 철저히 제거해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울 만큼 성부 하나님께 접근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작은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죠. 계속해서 주님은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에 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공동체의 권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권징은 교회의 지체들 간에 발생한 죄된 행동을 바로잡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보호하며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단 한 단계로 처리하지 말고 4단계를 거쳐 신중히 다루라고 권면하시죠. 권징은 폭로의 방법이 아니라 가급적 비밀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당사자를 정죄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얻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할 경우에도 처음에는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두세 증인으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 멀리하고 출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교는요, 범죄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경계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누룩처럼 번져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권징의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권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 목적이 회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권징을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권징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갈등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 한편으로 그 갈등을 오히려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누가 범죄했다고 하면 일단 퍼뜨려 놓고 보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내에 그런 습성을 버리고 갈등을 건강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권징을 제대로 실행할 때 현대교회의 회복과 더불어 대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가 바른 권징을 시행할 때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이 되고 땅에서 구하는 것이 하늘의 성부께서 시행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개 합심 기도에 적용되어 왔지만요, 그 본래의 의미는 권징의 맥락에서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범죄자의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권징에는 반드시 공동체적 기도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죠.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회까지는 용서해 주되 4회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기에 베드로는 당시의 규율에 비해 7번의 용서를 제안해서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부활한 후에도 다시 돌아간 그를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셨죠. 또 영화 코바디스에서도 나오지만 주님이 로마에서 도망치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이렇게 질문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즉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은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쏟아지는 용서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따라서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0년의 노임이고요. 1만 달란트는 그 노동자의 약 20만 년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최고가가 2천 데나리온이었는데 최고가로 해도 가족 약 3천 명을 노예로 넘겨야 갚을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1만 달란트는 로마가 팔레스틴 전역에서 거둔 세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인데 그 종이 엎드려 자신에 대해 참아달라고 간구할 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지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탕감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종은 오히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간청을 뿌리치고 그를 옥에 가두었지요. 그는 과연 악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주머니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는 장정 8,600명이 각각 잔뜩 지고 가야 할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에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가 주머니 한 개에 들어갈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은 만번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5분 메시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마태복음 17장, 18장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동체 훈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갈등과 시험으로 실족하게 되기도 하고 또 공동체 구성원의 죄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시편 46편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구약성경 835면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신뢰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여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적군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쳐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큰 파도가 그들에게 닥칠지라도 또 높은 파도로 인해 산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시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주님의 능력은 시온에서 이스라엘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 모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변하게 하고 산을 바다로 빠뜨리는 무서운 혼돈의 파도를 오히려 시온의 강줄기들로 바꾸셔서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이 시온 가운데 거하셔서 새벽마다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기에 시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을 단번에 제압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열방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상징인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로 태워 세상의 전쟁을 완전히 그치게 하심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가 얼마나 두렵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시편 46편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알렌 포트가 지은 주는 나의 피난처니라는 웅장한 성가곡이 있습니다. 그 성가곡이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지어졌죠. 시편 46편은 우리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죠. 주님은 맹렬한 적의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견고한 요새와 산성이십니다. 지진이나 파도 앞에 견고한 세상과 그 문명은 녹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상처에, 재정적 손실, 관계의 배신에, 직업적인 실패에 항상 불안하죠. 또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큰 믿음을 고백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진이나 산사태라고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유산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은 물러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과 시편 46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 200회 챌린지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여 평일 6일간 200회 성경 읽기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